참 좋으신 예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가 눈을 뜨고 이 아침을 맞이하며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복이고 은혜인지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영광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저희가 교회를 정말로 사랑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오늘 이 아침에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을 품되 마귀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항상 저희에게 견고한 마음,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또한 오늘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그분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더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영안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2023년 8월 22일 화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 전서 첫 번째 이야기, 교회에 대한 소망을 접지 않은 바울. 자, 두 번째 시간이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품고 있었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고린도전서 1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아멘. 자, 여러분, 지도 보시면 이제 지난 시간 이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자, 오른쪽에, 화면 오른쪽에 가운데 보시면 안디옥이 있습니다. 자, 안디옥. 이쪽이, 여기가 이제 바울을 파송한 교회가 있는 곳이죠. 자, 안디옥에서 쭉 왼쪽으로 이제 그 지도를 따라서 타고 올라갑니다. 그러면 에베소 나오죠? 에베소가 나오고, 그 다음에 드로아, 그 다음에 그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던 그 마케도니아. 자, 마케도니아가 왼쪽에 있죠. 그 마케도니아를 따라서 이제 그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가서 빌립보, 그렇죠? 데살로니가, 그리고 밑에 보면 아테네, 그리고 고린도. 자, 이렇게 있죠. 그래서 그 오른쪽에 에베소, 여기서 고린도 전서를 썼고 3차 전도 여행 때죠. 그리고 이 밑에 고린도는, 가운데 고린도는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도상으로 보면 점차적으로 계속 왼쪽으로 가면 왼쪽에 최종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네, 로마가 있죠. 이탈리아. 자, 이제 지도에 나타나는 기본적인 위치를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두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간단하게 배경 설명을 드린다면, 이 고린도, 자, 지도 다시 보시죠. 고린도는 왼쪽과 오른쪽, 자, 로마와 오른쪽에 아시아와, 그렇죠, 이 지점을 잇는 그 이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항상 선원들이 들끓고, 그리고 향락 산업이 굉장히 발전해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이 지역의 상당수가 노예 계급이고, 그리고 도덕적 수준이 낮죠. 졸부들이 많다 그랬죠. 그리고 그, 종교가 성적 타락의 도구가 된 도시입니다. 뭐 예를 들면 아프로디테, 그렇죠? 그 비너스 여신을 숭배하는 본거지고 1,000명의 거룩한 창녀들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축제, 뭐 고린도 여자, 이런 고유 단어가 생길 정도로, 그렇죠? 그리고 개척자인 바울,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했는데, 이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떠남으로 인해서 이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 부재 상태를 또 경험하게 되죠.
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칭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렇죠?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감사의 제목이 무엇인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 5절에 보시면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병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사실 뒤에 보시면 이게 이제 사실 이게 고린도 교회의 그 실질적인 주요 그 문제의 원인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그들이 지식을 추구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지식을 추구함에 있어서 경건한 방법으로 지식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아주 세속적인, 그렇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지식을 추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고린도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원래는 굉장히 가난한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박살이 나서 그 폐허가 되어버린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새롭게 세워진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세워질 때만 해도 사회적인 수준이나 경제적인 수준이 높았겠습니까? 낮았겠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낮았던 도시입니다. 처음 세워졌을 때는. 그런데 이 지역 자체가 로마의 상당히 중요한 요충지에 있었습니다. 로마와 어떻게 보면 서아시아, 그 팔레스틴, 이 아시아 중간 지역에 딱 이렇게 존재하면서 굉장히 배가 드나들기 좋은, 그렇죠? 그 당시 운송수단이 뭐 있겠습니까? 비행기가 없던 시절에 이 항로, 그렇죠? 배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고린도 지역에는 그런 해협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배를 가지고 이쪽에 있는 물품과 저쪽에 있는 물품을 함께 이렇게 가져다가 고린도에서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육로로도 통하고 해로로도 통하는, 이것은 상당한 이제 지리적 이점이죠. 바로 그러한 상업이 발전하기에 정말 지리적으로 좋은 그런 위치에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세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정말 급속도로 부유해집니다. 순식간에 이제 발전을 하는 것이죠. 뭐 옛날에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었는데 거의 폐허 수준이었는데, 뭐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런 경우 많잖아요. 여기 대구 칠곡 쪽도 옛날에는 논하고 밭밖에 없었는데 지금 그때 비하면 정말 많이 발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황량하고 벌판이었는데 어떤 도시 계획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어느새 큰 도시로 변해버린. 뭐 부산도 그럴 수 있죠. 굳이 비교하자면 옛날 부산은 6.25 전쟁 이후에 정말 피난민들과 판자촌이 많고 지형도 산이나 고바위가 많아가지고 계단식으로 층층이 집을 많이 짓고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새 정말 멋진 국제도시, 해양도시가 되었죠. 고린도가 그런 도시입니다. 원래는 아주 가난한 땅이었는데 급속도로 돈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사람들이 막 갑자기, 그렇죠? 졸부들이 많아진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이 졸부들이 많으면 원래 귀족이 아니라 이런 졸부들, 그렇죠? 갑자기 막 돈이 막 많아져 가지고 부유해진 그런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이제 과시하고 싶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돈으로 과시하는 것은 이제 잘 안 먹히니까 자기가 좀 이렇게 고귀하다, 나는 참 고결하다, 이런 것을 이제 드러내고 싶어요. 근데 돈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자기 실력은 또 안 돼요. 수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입니다. 철학자 또는 뭐 미술가 막 이런 사람들을 자기가 후원을 하는 거예요. 자기 돈이 많으니까. 이렇게 후원을 하면 이제 탁월한 뭐 철학자들이 나타나겠죠. 이렇게 후원을 하면. 옛날에는 그 소피스트라고 그 이렇게 아주 말을 잘하고 지식이 탁월하고 그 웅변을 잘하고
그렇죠? 이런 사람들 이제 철학자, 뭐 이런 사람 소피스트라고 그랬거든요. 그 연설 잘하는 사람들, 철학가들, 지식이 많은 사람들,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이 썰을 잘 푸는, 그 말을 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고, 그런 사람들 중에 또 정계로 진출하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을 딱 정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야, 요즘 그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이 굉장히 똑똑하고 유명하더라. 그렇게 막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야, 그런데 그 소크라테스를 후원하는 후견인이 누군지 알아? 누군데? 나야. 오, 그래. 막 이렇게 사람들이 오, 대단하다. 막 이런 식으로, 야, 그 유명한 철학자 누구누구의 후견인이 저 사람이래. 막 그러면서 으쓱해지는, 어깨가 뿜뿜하는, 뭐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이제 그러한 종류의 그 영향력이 컸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그 당시에 고린도에는 어떤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겠습니까? 그쵸? 소피스트들, 그 말 잘하는 사람들, 웅변가, 달변가, 철학자, 뭐 이런 사람들이 후원자를 찾기 위해서 막 고린도로 몰려오는 거예요. 자, 고린도 상황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말 잘하는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어느 순간부터 넘쳐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언변과 지식이 워낙에 이 고린도 지역에 풍부합니다. 그쵸? 또 그 소식을 듣고 막 그 주변에 각종 별의별 소피스트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막 경연을 합니다. 자기 어떤 과시하기 위해서, 자기의 지식을 나타내기 위해서 막 경연장을 벌리고 뭐 그러 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똑똑하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지혜롭다. 막 이런 것을 해대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자, 그게 굉장히 어리석은 거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의 지식은, 하나님의 진리는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서로 내가 더 잘났어, 내가 더 똑똑해, 내가 더 많이 알아. 그렇죠? 많이 알면 결국 부자들의 후원을 받고 인기가 좀 많아지면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후원금을 대어주고 사람들이 막 찾기 시작하고 유명해지고, 그러면서 후원금을 또 주는 사람들은 또 내가 후원하고 있어 에헴 하고 있고, 뭐 이런 거, 이게 여러분 복음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또 우리가 잘 아는 주변의 익숙한 모습하고 굉장히 닮았죠. 닮아 있죠. 우리 주위에도 이런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중요한 건 전혀 그렇게 살지 않았거든요. 그죠? 시대가 바뀐다고 진리가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소위 말하는 복음도 그 중에 바로 하나 정도로 여겼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너희들 가운데 언변과 모든 지식이 풍족하고 또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들에게 견고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지식을 갖는 것 자체는 네, 좋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나름대로 열심히, 그렇죠? 말 잘하는 것도 좋은 거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 것도 좋은 거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그것을 은사로 주셔서, 너희들에게 그 지식의 은사를 주셔서, 너희들에게 그 풍요로움의 은사를 주셔서 너희들 가운데 증거, 어떤 증거? 그리스도의 증거가 온전히 견고하게 세워지니 참 좋은 것이다 라고 인정을 일단 해줍니다. 즉, 그 지식 때문에 비록 부작용이 나타나고 문제가 생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식 자체는 좋은 것이다 라고 인정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역시 이제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는가를 알 수 있는 거죠. 가끔 왜 이제 교회를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들 중에서 교회가 말이야 막 부유해지고 교회가 돈을 밝히기 좋아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막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 계시죠. 그렇죠? 있는데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참 감사하다.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부유함의 은사를 받았으니 얼마나 좋으냐. 너희가 그 부유함을 통해서
많은 신학자들도 기를 수 있고 또 후원할 수 있고 또 그 부유함을 통해서 여러 선교사들 도울 수 있으니 또 어려운 교회를 도울 수 있으니 정말 감사한 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결정적인 건 분명 그것 자체가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분명히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분명하니까 확실하니까 물론 그것 때문에 현재는 부작용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요즘은 정말 또 많이 일어나죠. 하지만 그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좋은 것은 좋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은사임에는 틀림이 없으니 그것을 인정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나타나심까지 그 은사 잘 붙들고 있기를 바란다.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들이 지식이 많다. 또 여러분 이 당시에는 지식이 많은 게 곧 뭡니까? 돈이 많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그것을 잘 유지했으면 좋겠다. 네. 너희들이 그 부유함과 지혜로움이 너희들에게서 떠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쉽게 말하면 그 받은 은사, 은혜 잘 유지해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자, 여기서 우리가 오해를 하지 않고 이 바울의 마음을 좀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풍성한 어떤 은혜와 은사를 받는 것보다 그 받은 것을 더 잘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사실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받는 것도 감사하지만 그걸 유지하는 게 사실은 더 관건이죠. 그렇죠? 바울은 부자 교회가 있으면 부자 교회에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또 지적인 사람들에게는 야, 뭐 머리만 커가지고 실제로는 행동은 안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비난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분명히 그런 면도 있죠. 지식이 많은 분들이 말만 앞세우고 실천은 안 하고 그런 경우도 있죠. 그것이 뭐 지식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지식 자체는 일단 칭찬을 하는 겁니다. 축복하는 거예요. 지식이 많은 것, 은사가 많은 것, 좋은 것이다. 지식이 많은 것, 좋은 거 아니냐. 자, 우리가 이 지점을 잘 이해를 하고 오늘 말씀을 좀 이렇게 정리하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고린도 교회는 돈이 너무 많고 지식이 너무 많은 것이 문제였던 교회 맞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런 문제들을 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긍정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다시 말하면 사실상 고린도 교회는 지식이 너무 많은 것이 문제인 교회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지적인 유희를 즐기는 그런 자들이 그 안에 꽤 많았던 교회였습니다. 사실 이거 심각하죠. 그러나 바울은 비록 이후에 저들의 태도를 물론 비판합니다. 나중에 가면 비판하고 있지만 일단 교회가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자체는 좋은 것이라고 인정하며 편지를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구분하는 거예요. 지식 자체와 그 문제 자체를. 즉 바울은 여기서 본질과 비본질을 잘 구분하고 문제의 핵심을 놓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눈과 안목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문제가 많다고 해서 교회의 그 문제 자체와 교회의 뭐 정체성 이런 걸 혼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식이 문제가 된다고 해서 그 지식 자체와 그 문제를 동일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식 자체는 좋은 것이죠. 그러나 그 지식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와서 그런 식으로 사용하는 것 그건 나쁜 거죠. 결국 우리가 이 세상을 온전한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온전한 믿음과 신앙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본질과 비본질,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할 줄 아는 이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 거죠.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지식 문제와 돈 문제가 실질적인 주요 문제의 원인 맞지만 그 지식
자체가 문제는 아니죠. 그렇죠? 자, 이번 고린도 전서를 묵상하면서 조금 빨리 넘어가 버렸는데, 자, 앞에서 배운 요한복음을 토대로 해서 이제 우리가 한 주 한 주 성경 공부하면서 이제 적용할 겁니다. 진단하고 배운 걸 가지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제가 한번 평가도 해보고 또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 배운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는지도 볼 겁니다. 물어볼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을 배웠으니까 요한복음을 베이스로 해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매사에 본질과 비본질, 진리와 비진리를 이것을 더욱더 잘 이해하고 분별하는 지혜가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눈앞에 나타나는 것만 함부로 보고 판단하지 말고 당장 그 순간순간 찾아오는 그 내 느낌만 자꾸 의지하지 말고 그 문제의 본질을 잘 꿰뚫고 정말 예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 그런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예수님,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본질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같은 안목으로 매사에 그 문제 속에 빠져서 그 문제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전체를, 그 문제가 일어나는 핵심적인 본질을 볼 수 있는 눈과 마음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런 주님의 지혜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예수 안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오늘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예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 본질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